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일 겁니다. 라틴어로 하면은 고기또 에르고 숨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16세기 철학자 데카르트가 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이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중세 때 종교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세 때 사제들이 설교하면은 대중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만 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횡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생각한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성이 있다. 생각하는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합리와 이성을 좇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17세기부터는 소위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발달을 합니다. 발전을 합니다. 역사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집니다. 무기들이 굉장히 대거 아주 신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인간은 태풍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지진의 시작을 알거나 날씨의 변화 같은 것들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자연의 조화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러면 끝날 일들을 지금은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다 설명하려고, 다 추적해 내려고 합니다.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본능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다 정복했는가?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도 우리나라에 이 강원도 또 경북 지역에 산불이 대규모로 일어났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예고 없이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예고 없이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성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해라는 것은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재난일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사람을 잘못 뽑아도 재난이 될 때가 있습니다. 리더가 잘못 판단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벌한 독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치적 숙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른바 이런 것들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재난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재난들을 만날 때 인간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에게 봉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봉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농작물들이 메뚜기 떼에 당하거나 또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에게 저항했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죽음을 막아서서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막아달라고 섰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그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의 팬데믹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큰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맞습니다만 작은 범주 안에서 볼 때 이 팬데믹, 오늘날의 이 팬데믹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자연 세계의 반격, 창조물의 침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선하게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해서 인간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파괴한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자연의 반격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이든 자연의 반격이든 자연세계의 침공이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은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지만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고 우리 자신도 탐욕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회개하고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많이 회개하고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텐데 아직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재난이 올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하는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세 때 흑사병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할 시도를 할 때가 이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공교롭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은 항상 성도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에 걸릴 위험을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은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쯔빙겔리 같은 종교개혁자는 이 흑사병은 치사율이 75%에 달하거든요. 예,
100명이 걸리면 75명이 죽는 그런 병인데 쯔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렸다가 9개월 만에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루터와 그와 함께했던 부목사 부부는 성도들을 돌보다가 부목사 부부가 흑사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늘 성도들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방역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독을 하고 환기를 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하면서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이 종교개혁자들이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그들과 함께한 건 아닙니다. 신방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격리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거리두기도 하고 집단 예배를 쉬거나 집단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는 일들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성도와 시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늘 성도들과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개혁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헌신 때문이었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이 루터의 노래, 종교개혁 때 불렀다고 하는 이 노래도 사실은 팬데믹 상황에서 피텐베르그 성에서 루터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는 두 가지 행동, 하나는 이웃과 시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고, 두 번째는 고통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고통하며 우리 백성들과 함께 있어주는 이 일,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일, 그것이 헌금을 하든지 기부를 하든지 현장에 가서 우리의 수고를 나누는 일이든지 모든 형태의 그들과 고통을 나누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사회적 재난이 될지 우리 국민에게 복이 될지는 5년 동안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가 되든지 이 선거의 결과가 사회적 재난이 될지 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국민과 이웃들을 위해, 이들을 위해서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신음하며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격려하며 같이 있어주는 것, 이 두 가지,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웃들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들과 사랑하며 이웃들의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